오늘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앞선 2장 초반의 본문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의 그 비참한 모습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생각할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명령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명령하냐면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명령이 굉장히 익숙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라, 이러한 요청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런 말씀을 보면 익숙한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어둡고 절망적인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왜 근데 기억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비참한 과거에 비추어 현재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촉구하면서 바울은 이제 그들의 불행한 과거를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개역 한글 기준으로 무할례당입니다. 무할례당이란 소리를 듣던 이방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11절에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크로비스티아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의 뜻은 포피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성 생식기 끝에 있는 가죽을 이야기합니다. 하여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포피를 가진 사람들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별명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사용한 매우 모욕적인 별명, 차별적인 별명이었습니다.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이 우월 의식이 있었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너희 이방인 성도들은 이러한 언약 백성의 특권과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어. 이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에 비추어 볼 때 이방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불행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총 5가지로 요약하는데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계속 보시죠. 과거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종교적, 정치적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러한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했다. 합법적인 백성이 아니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도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도 없었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과 특권이 너희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너희는 외인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방인들은 이러한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 외국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에는 아무런 상관도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들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도 나름대로 인생에서 성공, 혹은 번영 같은 작은 소망들이 있었을 테지만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참 소망인데 이러한 소망이 너희 이방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들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방인들도 당시에 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너희가 떠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너희가 떠나 있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신은 있었지만 진정한 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 진정한 의미의 참된 소망이 없었던 것을 이방인들아 기억하라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비참했던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라입니다. 이방인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지던 가운데 13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상황이 달라졌음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었고 이방인이고 외국인이고 외부 사람들이었던 이 이방인들이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사용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방인들의 변화된 삶을, 그들의 변화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이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도 멀리 이방인들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표현인데 고로 이제 그들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할례의 피를 흘려야지만 이스라엘의 일원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 이방인들도 할례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단어는 불화나 적대관계가 해소된 것, 사라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합 그리고 교제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보셨겠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서로의 그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화해하는 평화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이레네는 이러한 평화의 원천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움과 증오를 그냥 없애주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들이 우리의 원수에게 실제로 우리가 용서하고 포옹하며 용납하고 교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눌 때, 실천할 때에 이러한 평화, 에이레네가 실현되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죄사함을 넘어서서 원수를 심지어 절대 화해하지 않으려 하는 원수들조차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하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을 허무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14절을 계속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견고한 장벽, 담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 담을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사진을 보면 안쪽에 이 성전의 안뜰이 있고 내부에 뜰이 있고 바깥쪽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는데 이 사이에 담이 한 1.5m 정도 되는 담이 있었다. 이거일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방인은 처형당할 것이라는 라틴어와 헬라어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경멸, 나는 너희와는 달라, 적대감, 우월감을 상징한다고 일부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만은 현재 학자들은 이 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실제적인 이 건물 담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이 굉장히 팽팽했던 적대감, 미움, 증오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이 적대감은 이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분리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생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저 부정적인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방인들을 그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식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게 법을 어긴다라는 말씀, 이러한 적대감과 거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자신들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도 싫어하고 멀리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나와 있듯이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 적대감의 장벽을 허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처럼 혹시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관계, 불편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관계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관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를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다 눈물과 콧물을 흘려본 기억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큰 은혜에 감격했던 기억이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발견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원수들과 화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들과 형제, 자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